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설교를 시작하면서 묻겠습니다. 온 식구가 같이 밥을 먹는데요. 밥을 먹는데 이제 일가 친척이 다 모여서 밥을 먹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여쭤볼 텐데 여러분 하나 선택하십시오. 한 잔 밥을 먹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옆에서 하고 코를 풀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밥을 먹고 있다가 아우 맛있으면서 하면서 꺽 하면서 트름을 했습니다. 어떤 게 더 나빠요? 둘 다 나빠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밥을 먹으면서 트름하는 건 그래도 봐줄만 해요. 그렇죠? 아니죠. 코 푸는 트름하는 건. 근데 코 푸는 건 아주 참 안 되죠. 근데 이 문화라고 하는 게 참 재밌는 게요. 영국에서는 절대로 코를 풀면 안 돼요. 아니 참 절대로 트름하면 안 돼요. 코는 풀어도 돼요. 제가 영국에 살 때 참 전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코가 약하거든요. 비염이 좀 있어서 뭐 하면 자꾸 콧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항상 밥 먹다가 코를 탱 풀어도 영국 사람들 전혀 그거에 신경 안 써요. 그런데 한국에 제가 또 돌아와가지고 한동안 엄청 좀 당황스러운 적이 있어요. 밥 먹다가 이제 우리 뭐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한다든지 권사님 식사를 한다든지 교인들이 식사하다가 갑자기 코를 탱탱 사람들이 얼굴이 좀 이상한 저 목사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먹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 사람이 방귀를 뀌었습니다. 어때요? 밥맛이 좀 떨어지겠죠? 그런데 그 옆에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밥을 먹다 말고 자기들은 밥 다 먹고 나가면서 길 가다가 똥 밟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빠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한참 밥을 먹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아기 엄마가 아기가 설사한 기저귀를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이거 뭐 정말 견딜 수 없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혐오스럽다. 혐오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 혐오하는 것이 있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다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배경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장 혐오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서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나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혐오스러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를 목걸이도 하고 있고 십자가를 귀걸이도 하고 있고 교회 입구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기도 하고 또 예수를 안 믿어도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십자가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십자가에 관계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종종 하는 말이 요즘의 교회는 기적이 사라졌다고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옛날에는 재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옛날처럼 재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교회 오는 것이 좋고 기다려지고 신나고 헌금 드리는 것이 아주 즐거운 일이었었는데 요즘에는 봉사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교회 오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헌금 드리는 것은 더욱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참 통계를 잘 내요. 미국 사람들은 통계를 잘 내는데 어떤 목사님이 통계를 냈는데 자동차 보유 대수와 신앙의 열심과는 반비례한다 그런 통계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유 대수가 올라가고 특별히 자동차가 고급화될수록 믿음의 열심은 떨어진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 보유 대수가 올라가고 차가
고급스러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급스러워지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자동차의 수준만큼 우리의 마음이 뭐해진다고요? 높아진다. 그렇게 말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헌금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옛날처럼 재미없는 이유는 더 이상 십자가를 지지 않기 위함.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뭐해져서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높아졌다는 표현을 저와 여러분이 별로 잘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도 싫어하지만 그 단어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점점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신나고 즐거웠는데 점점점 그들의 어떤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여유가 있게 되어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기적도 사라지고 이적도 사라지면서 믿음의 열기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기 원해서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 복종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종하셨는지,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함으로써, 너희라는 말은 복수로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취하다라는 말은 탈취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탈취라는 의미와 관련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담이지요. 아담은 하나님의 자리를 탈취하려다가 아주 크게 넘어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남을 낮게 여기기보다는 남의 자리를 탈취해서라도 자기가 더 높아지려는 경향, 곧 이것이 교만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셨지만은 스스로 그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모든 처분을 다른 이에게 맡겼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와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된다는 것은 사회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노예에게는 자기 결정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으셨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의 말씀에서는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았다라고 함으로써 빌라도에게 네가 나를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만은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노예됨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모든 결정의 권한을 하나님께 양도함으로써 복종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공평과 정의를 좋아합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은 자기의 권리를 침해받았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30년 전의 공평과 지금의 공평이 같은 공평일까요? 그러면 프랑스 파리의 공평과 서울의 공평이 같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지요. 공정이란 무엇입니까? 신자유주의 경제에서 말하는 기회의 균등이 공평입니까? 아니면 공산주의적 결과적 평등이 공평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뭐하지 않습니까? 공평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는 공평이라는 단어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인생이란 결코 공평하지 않다는 이 사실에 익숙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공평하다 해서 똑같은 30대 청년인데 한 사람은 10시간 일하고 100만 원을 받는데 한 사람은 집에서 팡팡 놀면서 100만 원을 받는 것이 공평입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공평이 무엇인지 알려줄게 라고 말하고 이것이 공평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고 교만이라는 것을 사회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은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도 똑같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어떤 사람은 발이고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손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절대로 손과 발과 눈이 공평하게 대접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의 오만한 생각을 버릴 때 이 공평이라는 단어는 답은 뭡니까? 잘 모른다. 잘 모른다. 공평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질 태도는 무엇입니까?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감사합니까? 마음이 낮은 사람,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권리, 장로의 권리, 권사님의 권리, 집사님의 권리, 교인의 권리 다 있습니다. 예수님도 다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낮아져서 감사함으로 들어갈 때 교회는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공평하지 않다고, 우리가 공평해야 된다고 자꾸 공평을 주장하면 공평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쟁을 의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가족들끼리 모여서 엄마 우리 공평하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을 공평하게 대해주세요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부모님 앞에 감사하고 형제들과 감사하면서 화목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모든 권리를 첫째로 뭐하심으로? 내려놓으심으로 순종해. 그 다음에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있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권리를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되셨다고 합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 하나님의 본체, 종의 본체를 말합니다. 6절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 이 말은 처음부터 영원토록 계속하여 항상 하나님이셨다는 말입니다. 7절에 보면 자기 비워를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것을 비웠다는 말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이제 이단들이 하는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리를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자 예수님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 순종해서 사람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람이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비디오를 하나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이신 사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이거 비교할 수 없지만 약간 여러분이 비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2분짜리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해치지 말라는 우리나라 국산 영화인데요. 물론 약간 코미디물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동물원에 동물이 없어요. 동물원이 망해서. 그래서 동물원에 사람을 끌기 위해서 사람이 동물의 탈을 쓰고 동물 행세하는 그와 같은 스토리가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보여주시죠. 준비됐습니까? 예. 저게 뭐예요? 아마존 자이언트 나무늘보. 징그러. 부러질 것 같아요. 버텨. 생각보다 체력이 매우 필요한 직업. 선생님, 사자꼬리 보고 싶어요. 사자 몸통 보이면 티나요. 얼굴만 그럴듯하죠? 360도 아무리 돌아가도 아이 컨택이 가능하다는 이놈의 사자. 모두가 몸을 사리는 이때 혼자 오바인 관종 고릴라. 하지 마요. 그러다 들키겠어요. 반면 나 또 떨고 있니? 긴장을 감출 수 없는 북극곰. 난 북극곰이다. 선생님, 곰이 추운가 봐요. 쉽지 않네요 정말. 귀염 떠는 거 보려고 여기로 오는 건데 그거를 못 해요? 예? 그렇게 쉴 것 같으면 되게 직접 해봐요. 73명이면 문 닫기 전보다 더 줄었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기린이 있어야겠어요. 네?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동물원 에이스 기린의 부재. 고 대표님 어디 갔습니까? 간밤에 다 들고 날랐어. 보증금을 까는 게 아닌데.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기린의 슬픈 모가지는 남겨놓고 사라진 사장님. 아우야. 나왔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저 정도로 속을까요? 기린이 아픈가 봐. 목에 기부스를 한 듯 한없이 뻣뻣한 기린. 자, 영화 내내 주인공들의 얼굴을 보기 힘든 영화 해치지 않아의 결론입니다. 놀이공원보다 힘든 극한 알바에 몸져 눕게 된 북극곰. 태수는 어쩔 수 없이 대타 알바를 뛰기로 합니다. 이거 마셔봐. 그런데 날은 뜨겁지 털은 두껍지 이거 생각보다 죽을 맛입니다. 차마 조퇴는 할 수 없는 북극곰. 갔나? 설마 마시게요? 사람들이 안 보는 사이 살짝 목이나 축이려고 했습니다. 야, 북극곰이 진짜 콜라를 먹네. 하지만 현장에서 실시간 콜라 먹방을 하고만 북극곰. 야, 인스타 올려.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어. 콜라 먹는 북극곰 때문에. 하지만 무엇보다 더 놀라운 건 이걸 또 그대로 믿어주는 시민들이라니. 너도 나도 북극곰의 먹방을 보겠다면 개장일에 동물원은 최고의 대박 흥행을 터뜨립니다. 예. 밖에는 동물인데 안에는 사람. 이해되시죠? 밖에는 사람인데 안에는 누구? 하나님. 어렵죠? 여러분이 만일 동물의 탈을 쓰고 동물원에 있는데 지나가는 꼬마가 돌멩이를 던지고 침을 뱉고 욕을 한다면 어떻겠어요? 당장 탈을 벗어 던지고 야, 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할 때 사람의 다 그걸 던져버리고 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온갖 멸시와 천대를 참으시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요? 사람이 되셔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으로 죽으셔야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게 순종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8절에 낮추시고 8절에 보면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곧이라는 말은 그냥 즉 그런 표현도 있지만은 심지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요.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 심지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죽지 않아도 되는데,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되는데 일부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일부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주님의 최고의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치욕, 예수님의 멸시를 끝까지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끝까지 복종하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고 생사를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판단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허물투성이인 빌라도에게 맡겼습니다.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욕심 많은 산헤드린 공의회에 맡겼습니다.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못되고 못된 로마 군병의 손에 주님은 맡겼습니다. 그리고 온갖 치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은 그를 귀히 여기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견딜 수 없는 고통은 조롱과 모욕을 통해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완전히 뭉개지는 자리였습니다. 존엄도 체면도 자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살을 찢기고 옷이 벗겨지고 모든 군중의 조롱 속에서 죽음을 기다린 채, 벌거벗은 채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데 주님은 이 일을 자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복종하고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가 원하셔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걸 알고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내셨고, 주님은 아버지가 원하는 걸 알고 사람이 되셨고, 주님은 아버지가 원하는 걸 알고 이와 같이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비우셨고 포기하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이유는 복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복종의 마음, 순종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참 억울함이 많은 시대입니다. 억울함이 많죠. 모든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합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가 많은 사회, 안타까운 사회죠. 요즘에는 그래서 흔히 이런 말로 표현하지요. 피해자 코스프레, 약자의 코스프레라는 단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복종과 순종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주님의 순종 뒤에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높여주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무엇을 말하죠?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두 기둥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왜 오늘날 기적이 없습니까? 오늘날 재미가 없습니까? 왜 오늘날 신나지 않습니까? 무엇이 없어서? 십자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이 없으니. 그 다음에 무엇이 없는 겁니까? 부활의 영광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온갖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종들이 순종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그 누이 마르다에게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순종을 요구하자 그는 순종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3년 6개월 동안 병의 가루가 통의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는 엄청난 먹고 입고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의 출발이 바로 엘리야가 부탁한 말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산꼭대기에 만들므로 구원을 받았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순종했고요. 기드온은 13만 5천 명의 군대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 300명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으나 하나님이 순종의 결과를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 13만 5천 명을 때려 눕히는 어마어마한 승리를 경험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지금까지 이런 간증을 듣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 이 사람은 백화점 왕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최신부 장관 출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들었던 간증 가운데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존 워너메이커에게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이 되어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최신부 존 워너메이커는 목사님께 가서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대통령으로부터 최신부 장관이 되어달라고 하는 어떤 요청서가 저에게 접수가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목사님이 당신이 지금 주일학교 교사인데 베다니 교회라고 유명한 주일학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주일학교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주일학교 교사신데 당신이 가면 그 주일학생 누가 맡습니까?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존 워너메이커가 다시 대통령에게 내가 필라델피아 내 교회가 필라델피아에 있는데 내가 근무할 곳은 워싱턴 DC인데 매주마다 필라델피아로 출퇴근할 수 있도록 매주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가서 내가 주일학교 교사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당신이 허락한다면 내가 최신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그랬다는 감동적인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런 간증이 있나요? 다시 물어요. 오늘날 이런 간증이 있나요? 왜 이렇죠? 자,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최신부 장관 되는 그 존 워너메이커 사장님에게 당신 주일학교 교사인데 그거 그만두고 장관 되면 주일학교 교사 누가 하냐고. 그때 목사님 바른 사람이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타당하지 않아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높아져서 타당한 이유를 대고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버립니까? 그러니 이적이, 기적이, 축복의 역사가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없고 교회 오는 게 부담스럽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빌립보 교회가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마음을 낮춰야 예수님처럼 복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너희들의 신앙생활에 축복이 있고 기적이 있고 이적이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동차가 좋아져서 혹시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소득이 많아져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마음이 높아지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명령을 들을 때 자꾸 핑계가 생기고
자꾸 이유가 생기고 왜 나에게 강요하느냐고 그렇게 변명하고 싶은 생각들이 떠오르십니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사람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셨던 그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의 자손들 위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낮아지심으로 높여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